사랑하고 있다면 자네는 이미 하느님의 사람이라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상쇄되고 모든 것이 구원된다네. 데무노 퓨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살던 19세기 러시아 제국은 농노제 폐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도덕과 권위가 붕괴되며 청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절대적 신과 도덕을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세상을 재편할 수 있다고 믿는 니힐리즘이 확산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과 같은 대표작들을 통해 니힐리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드러냅니다. 10년에 걸친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통해 신과 공동체, 타인과의 연대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타락한 아버지 표도르와 세 아들, 그리고 사생아가 등장합니다. 본능적 쾌락을 쫓는 첫째 드미트리, 신을 부정하고 이성과 지식만을 쫓는 둘째 이반, 신앙과 사랑을 믿는 막내 알렉세이, 그리고 냉소 가득한 니힐리즘의 세계를 숭배하는 사생아 스메르자코프는 각각 인간의 다양한 내면을 상징합니다. 이들 중 누가 아버지 표도르를 살해했는지 추리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구원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세기의 러시아 시골 마을로 가보시겠습니다. 지방 소지주 표도르 까라마조프는 젊어서부터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모으는 데만 몰두한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2번의 결혼을 통해 세 아들을 얻었지만 부인들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자신에게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마저 망각한 채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결국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외가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며 자랍니다. 퇴역군인인 첫째 드미트리는 부유한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했지만 교활한 표도르는 이를 오래전에 가로챕니다. 까라마조프가 유전자를 물려받아 방탕하게 살던 드미트리는 성인이 되어 자신 몫의 유산을 받기 위해 표도르를 찾아오지만 표도르는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드미트리는 이에 격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실제로 아버지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는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돈뿐 아니라 그루셴카라는 여인을 두고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부유한 상인의 정부였던 그녀는 두 부자를 대놓고 저울질하고 있었고 드미트리는 귀족 출신의 약혼녀 카체리나까지 버릴 참이었습니다. 과거 드미트리는 카체리나가 언니에게 붙여달라며 맡긴 3,000루블을 붙이지 않고 그루셴카와 잔치를 벌이는데 탕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루셴카를 위해 3,000루블이나 쓴 사실은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고 자존심 강한 카체리나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드미트리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자신이 카체리나의 돈을 훔치고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탕하고 거친 모습 이면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차마 뻔뻔해지지 못하는 양심을 간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3,000루블을 갚는 것이야말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 믿으며 돈을 수중에 넣는데 더욱 집착합니다. 드미트리의 배다른 형제인 둘째 이반과 막내 알렉세이는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집에 드나듭니다. 이반은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냉소적이고 이성적인 무신론자로 형의 약혼녀 카체리나를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알렉세이는 신을 믿고 자비를 실천하려는 견습 수도사로 신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표도르가 떠돌이 여인에게서 낳은 사생아 스메르자코프는 하인 그리고리 부부의 손에 거두어져 표도르의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간지를 앓던 그는
자신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냉소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역시 까라마조프 부자의 갈등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그루셴카가 자신을 찾아오면 3,000 루블을 주겠다며 매일 밤 돈봉투를 들고 그녀를 기다렸는데 드미트리가 회방을 놓을까 두려워 매일 밤 스메르자코프에게 집 앞에서 보초를 서게 합니다. 드미트리는 반대로 그루셴카가 아버지에게 가게 내버려두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처럼 신을 믿지 않는 이반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반에게 자신이 내일 창고에서 떨어져 사흘간 간질 발작으로 알아누울 거고 하인인 그리고리 부부도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질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 틈에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다는 불길한 예언을 덧붙이죠. 그는 이반에게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느냐고 물으며 곧 신 없는 세상에서 벌어질 무시무시한 사건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를 들은 이반은 곧 집안에 들이닥칠 비극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아버지와 형에게 질린 그는 다음날 모스크바로 떠나버립니다. 비극을 막기보다 외면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죠. 다음날 밤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의 예언대로 계단에서 떨어져 발작을 일으키고 그리고리 부부도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알렉세이는 자신이 모시던 장로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성인은 죽어서도 썩지 않는다고 믿던 그는 악취를 풍기며 부패하는 장로의 시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와중에 그는 친구의 주선으로 아버지와 형의 마음을 훔친 그루셴카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교태스럽고 교활해 보였던 그녀는 알렉세이가 장로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러자 알렉세이가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진실한 누나를 발견했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보물 같은 영혼을. 이분은 지금 나를 가엾게 여겨주었어. 그루셴카, 당신은 지금 내 영혼을 회복시켜줬어. 그는 그루셴카를 통해 신은 썩지 않는 성인의 몸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을 위로할 줄 아는 인간의 선한 마음에 깃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루셴카는 양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한 못된 아줌마가 죽어서 지옥 불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때 한 천사가 아줌마가 살아생전 지나가는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내어주는 선행을 베풀었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녀가 불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양파 줄기를 던져줍니다. 아줌마가 줄기를 잡고 거의 다 올라올 무렵 다른 사람들도 줄기에 함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줌마는 자신만 살기 위해 그들을 발로 걷어차고 양파 줄기는 이내 툭 끊어집니다. 그녀는 다시 불바다로 떨어지고 말죠. 이 양파 이야기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구원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바다에서 타들어가는 여인처럼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파 한 뿌리를 내어주는 선량함도 갖고 있지만 혼자서만 불바다를 빠져나가려는 이기심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이 우리가 속한 곳을 지옥 불바다로 만드는 것이고 이 불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타인을 향한 이타심 그리고 타인과 함께 나아가려는 연대의식임을 작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루셴카는 자신을 찾아온 옛 연인을 만나러 이웃 도시로 떠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드미트리는 스메르자코프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루셴카가 아버지를 찾아갈까봐 걱정하며 절구방망이를 집어들고 아버지 집 담장을 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루셴카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보이자 혐오감에 절구방망이를 들어올립니다.
그때 잠에서 깬 하인 그리고리가 나오고 다급히 도망치다가 그의 머리를 절구방망이로 내려칩니다. 드미트리는 죽었을지도 모를 그를 내버려둔 채 달아납니다. 그는 그루셴카가 옛 연인을 만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를 보러 가기 위해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다발을 상점가에서 펑펑 뿌려대며 술과 음식을 삽니다. 그는 다른 남자를 택한 그루셴카를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본 후 죽었을지 모를 그리고리에 대한 죄를 갚기 위해 새벽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돈다발을 뿌려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해친 것은 아닐지 수군댑니다. 한편 다시 만난 옛 연인의 초라한 모습에 잔뜩 실망했던 그루셴카는 자신을 찾아온 드미트리에게 갑자기 애정이 샘솟아서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드미트리를 아버지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머리를 다친 그리고리가 정원에서 산채로 발견되었고 표도르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전합니다. 방 안에서 나의 천사 그루셴카에게 3,000 루블을 이라는 문구가 적힌 찢어진 봉투도 발견되었다고 말해주죠. 경찰은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봉투 속 3,000 루블을 훔쳤다고 의심하며 간밤에 상점가에서 쓴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추궁합니다. 드미트리는 약혼녀 카체리나에게 가로챈 돈 3,000 루블 중 절반은 예전에 그루셴카와 잔치를 벌이며 탕진했고 절반은 천 목걸이 속에 꿰매 간직하고 있다가 간밤에 뜯어 썼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그루셴카와의 잔치에 1,500 루블이 아닌 3,000 루블을 썼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인 혐의를 벗지 못하고 수감됩니다. 그루셴카는 자신 때문에 죄를 진 드미트리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드미트리의 재판을 앞둔 밤, 이반은 아버지의 살해를 예언했던 스메르자코프로부터 자신이 표도르를 죽이고 드미트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돈을 훔쳤다는 자백을 듣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이 자신의 경고를 묵살하고 떠난 순간 이미 살인을 공모한 것이며 형이 아버지를 죽이도록 내버려둬서 형의 약혼자와 유산을 차지하려 한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양말에 숨겨둔 3,000 루블을 꺼냅니다. 이반은 자신이 이 무시무시한 살인을 공모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스메르자코프가 건넨 3,000 루블을 길가에 쓰러진 노파의 치료비로 다 써버립니다. 아버지의 피가 묻은 돈으로 타인을 구함으로써 아버지의 살인에 가담했을지 모를 자신의 죄를 다급히 씻으려 한 거죠.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악마를 만나는 환영에 시달립니다. 이 악마는 바로 신 없는 세계를 살아가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메르자코프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미트리의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는 드미트리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증인들을 내세우지만 그들은 모두 평소에 다른 사람의 돈을 탐하거나 사기친 적이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반이 나서서 자신이 스메르자코프를 사주해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증거도 증인도 사라진 상태라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카체리나는 자신을 배신한 드미트리를 벌하기 위해 드미트리가 술김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쓴 자필 편지를 증거로 내밀며 그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드미트리의 변호사는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찢겨진 봉투 속 돈의 실체도 드미트리의 정확한 지출 내역도 모두 사람들의 추측에만 기반한 것일 뿐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드미트리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실증 없는 정황 증거만으로 드미트리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 도스토예프스키는
불완전한 인간이 또 다른 불완전한 인간을 완벽히 심판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반은 악마의 환영에 시달리면서도 죄 없는 형을 그루셴카와 함께 탈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카체리나는 재판에서 드미트리를 배신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그와 그루셴카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두 사람의 탈출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드미트리도 자신의 배신에 대해 용서를 구하죠. 이렇게 애증으로 얼룩진 세 사람이 서로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며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내면의 선과 악을 모두 간직한 드미트리는 법 앞에서 끝내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구원하려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인간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살던 이반은 신과 양심, 이타심이 사라진 세계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렉세이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함을 깨닫고 이를 모두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의 사랑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옥 불바다에서 구해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미는 양파 한 뿌리임을, 그리고 그 양파 줄기를 함께 붙잡고 불바다를 빠져나오려는 연대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